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최고로 예뻐요. 당신 최고로 멋져요. 자, 믿음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주세요. 믿음으로 말하니까 즐겁죠. 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항상 저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효실아, 너 참 멋지다. 너 참 잘한다.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큐티 이후에 제가 그냥 스스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개척교회 사모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사를 하셔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냥 1시간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2시간 하고 또 교회 새벽 예배를 가세요.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데 대통령과 군수님과 이장님과 목사님과 새로 태어난 송아지 기도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는 저로 끝내셨어요. 하나님, 우리 효수리가, 제가 효실인데 발음이 안 되셔서 우리 효수리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사모님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아닐 거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심했죠. 내가 폼나는 사장 사모님이 되지 나는 교회 사모님은 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 교회, 개척교회, 시골 교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시는지 보면서 자랐어요. 맨 뒤에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를 쪽지시고 그리고 얼굴에는 별로 기쁨이 없으시는 그 삶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으신 그 사모님의 모습이 어린 시절에 저에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고 제가 27살 저희 할아버님 앞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결혼한다고 저희 그 예비 신랑 분과 인사를 딱 드렸더니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90이 다 되셨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봐라 효수라, 하나님이 할아버지 기도 들어주시지? 너 사모님 되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길로 이렇게 사모가 되게 내가 그래도 좀 존귀한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죄인이고 연약했고 방황했지만 그 할아버지의 거르지 않는 매일의 기도를 할아버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가 됐습니다. 사모가 됐고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커넥션 교회 개척 콘서트가 있던 날이에요. 콘서트 이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시죠? 사실은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개척 콘서트를 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도 없고 개척 멤버는 딸랑 한 명인 거예요. 저는 남편을 만나서 봉천동, 신림동에서 정말 가난한 청년들과 함께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청년 사역 힘은 들었지만 큰 교회 또 부목으로 섬기는 사모였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부딪혀지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청년들을 위해 사랑하고 밥 먹이고 제 안에 청년들에 대한 그 사랑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개척으로 부르셨을 때 저는 요나처럼 도망갔어요. 하나님, 꼭 제가 개척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좋은 교회에 그냥 청빙받아 가서 거기도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한 번 왔어요.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저희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 갈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교회는 건물도 있고 성도님들도 한 400명 정도 되시고 빚도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택은 아파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된 거야 이제.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어요. 좋아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최선일까? 이게 정말 나의 부르심일까? 남편이 옆에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여보, 왜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사역지인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는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뭐가 좀 쏟아져야 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의 차를 타고 지하도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딸아, 너 당당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당하지 못해요. 저 창피해요. 개척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딸아, 왜 당당하지 못하니? 네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멋진 길인데 왜 당당하지 못하니? 당당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 당당하게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개척 콘서트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역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12월 29일, 와, 400석이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꽉 차고도 자리가 모자랐어요. 그때 저는 사람들이 다 찼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50% 정도가 불신자들이 오신 거예요. 우와!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이분들은 개척이 뭔지도 몰라요. 개척 콘서트로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수많은 불신자들이 저희를 축복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날 커넥션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멤버는 한 명이었지만 한 20여 명 되는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그날 그 콘서트를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이 시작됐죠. 근데 그 주일 전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사모님, 주일 예배 어디서 드려요? 그때 그 방송 회관으로 홀로 가면 되나요? 그런데 저희는 개척 콘서트만 했을 뿐이었지 주일 예배를 드릴 예배당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아직 예배당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와,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12월 29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 텐트를 치더라도 그러면 설립 예배 날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4일을 커넥션교회 설립 예배 날짜로 잡았습니다. 3월 4일로 잡았는데 2월 15일까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2월 16일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희가 인간적인 장소로 정말 서울 시내, 경기도 주변을 다 다녔어요. 어느 곳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기 원하시는구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2월 16일 날 저랑 목사님은 코칭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분들을 만났는데 개포동에 있는 한 그 가정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관장님이신데 사모님 혹시 예배드릴 장소 구하셨어요? 물으시더라고요. 관장님 아직 예배드릴 장소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탁 치시면서 박수를 치시면서 사모님 그럼 저희 센터에서 예배 드리세요. 저희 주일날 비어 있어요. 어메이징. 그래서 저희가 2012년 3월 4일부터 대청역 부근에 있는 가정지원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멤버가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2월 29일 날 개척 콘서트를 드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야, 과연 누가 올까? 개척 멤버 딱 한 명인데 3월 4일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 주 주일날 10여 명의 사람들이 각 처에서 몰려들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 커넥션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개척했을 때 몰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전국구예요. 의정부, 수원, 인천, 원당, 지방, 충남에서도 오세요. 이 10여 명의 멤버들이 커넥션 교회의 첫 멤버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월세로 그 예배 처소를 들려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희가 바라본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주보입니다. 보통 교회 주보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한 주에 이 주보를 만들려면 100장씩 만드는데 5만 원이 들어요. 사실 개척교회 5만 원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100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디자이너들이 이걸 디자인을 밤새 해서 100장의 포스터를, 주보를 만들어요. 그리고 SNS상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터넷상에서 이 주보를 올립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10장씩 가지고 가서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주보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주보를 받은 사람들이 이 주보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안 것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든 것은 없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돼요. 우리 성도가 5명이야. 우리는 폼나는 예배당이 없어. 하지만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사실 주보로 유명해진 교회예요. 이 주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국에 있는 개척을 앞둔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셨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 이 주보 원본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이요,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주보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기도드리기 시작했을 때 압구정에 있는, 청담 사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 6시 이후에는 쓰지 않는데 쓰실 거면 와서 예배 드리세요. 월화 그리고 목금토는 꽉 차셨더라고요. 수요일은 아마 각자 처소로 돌아가셔서 사역하기 때문에 이 수요일이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 장소예요. 아주 폼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저희 10여 명이 모여서 이 폼나는 장소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목사님과 저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니네 행복하냐? 그게 최선이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행복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커넥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날 결단했어요. 수요 모임을 열자, 오픈하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연합으로 열자라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이름을 뺐습니다. 교회를 빼고 정식 명칭을 수요 커넥션 연합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우와, 보이세요? 저희는 10여 명으로 시작한 작은 교회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에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많은 불신자들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방황하고 떠난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세요. 때로는 사역하다 지치고 실패한 전도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분들이 찾아오세요. 이곳엔 교회도 없습니다. 교파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커넥션의 가치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교회가 연결되고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가치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저희 커넥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신인 사역자들을 쇼케이스로 세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CCM 사역자들이 있지만 정말 이름 있는 파워풀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음반들이 CCM 앨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신인 사역자들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인 사역자들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 쇼케이스를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한 사역자를 위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사역자들을 위해 모여서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멤버의 음악을, 찬양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커넥션 쇼케이스 첫 번째 주인공 다미자매입니다. 이 다미자매에게 첫 번째 쇼케이스를 부탁했을 때 사모님 저는 못해요. 제 앨범은 너무 허접하고요. 저는 이름 없는 사역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이 자매가 이 쇼케이스를 계기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는 호주와 한국을 오가는 자매인데요. 호주에 한국의 슈퍼스타 K 같은 탑5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이 자매가 탑5에 들었습니다. 우와, 우와. 이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이 첫 쇼케이스의 무대가 내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내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알게 해준 무대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쇼케이스를 통해서 사역자를 세워도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각자의 교회로, 각자의 사역 처소로 가서 파워풀하게 사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달 한 번 쇼케이스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쇼케이스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오세요. CCM 사역자, 그리고 작가, 영화배우. 우리가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복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잘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커넥션의 카페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수요 커넥션 포스터입니다. 청년들 중에 참 달란트가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때는 한 작가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포스터를 만들어도 저희는 생명을 걸고 만듭니다. 저희는 사실 돈이 없는 개척교회예요. 수요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사실 대여도 하고 간식도 저희는 맛없는 거 안 해요. 백화점에서 파는 맛있는 샌드위치. 왜냐하면 그래야 불신자들이 감동을 합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저희 멤버들이 먹으려면 제가 손을 탁 쳐요. 못 먹게. 불신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왜 이 간식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씩 웃어요. 생명을 걸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커넥션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사실 포스터 때문에 많이 오세요. 왜냐면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포스터가 너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타이틀을 지을 때요, 크리스찬만을 위한 타이틀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 불신자들도 이 타이틀을 보고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옵니다. 카페예요. 간식도 줘요. 막 찬양, 음악도 해요. 그럼 이게 공연인지 예배인지 모르게. 근데 샌드위치를 먹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손 들고 막 찬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한 명의 디자이너 포스터 자매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겠다고 난리예요. 서로 밤을 새우겠다고 5명의 디자이너들이 각자 교회는 다르지만 이 사역을 통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포스터를 만들던 한 자매에게 한 기업의 오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사모님, 도대체 저 포스터를 만드는 자매가 누구입니까? 아, 왜요, 대표님? 저 자매를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와, 이력도 보지 않고 학교도 보지 않고 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가셨어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이 수요 커넥션 성기미들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문화사역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그우먼 출신이긴 하지만 CCM 음악도 모르고 문화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때로는 매주 샌드위치 돈이 없어서 그 전날 하나님, 내일은 그냥 김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더 많은 열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앞으로 커넥션 교회의 발걸음은 저희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저희는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 모양이 무엇이든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커넥션 교회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제의 삶입니다. 개척은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지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제2의 제3의 커넥션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